지난 시간에 우리가 철로 역정이라는 이야기의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인공은 멸망의 도성이란 곳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읽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는지를 처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손에 들린 이 책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근심이 더해져 갑니다. 역설적이게도 책을 읽을수록 그 근심이 더 깊어져 가지만 그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새 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찼고 그의 입에서는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라는 말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끝내 흐느껴 울면서 완전한 절망에 빠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의 어둠을 들추어 내십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당연히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괴롭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든 곳을 들춰내어 수술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우리의 교양을 쌓거나 처세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수술대 위에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사도들을 붙잡고 묻습니다. 화면을 계속 틀어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얼굴은 안 보여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 소망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냐 그것을 묻는 시간입니다. 어둠인 우리에게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우리의 영혼의 병든 부위가 수술대 위에서 도려내어지고 꿰매어져서 솟생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은 더 이상 멸망의 도성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 너무도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던 곳,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을 말하고 또 말합니다. 남자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당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 같다라면서 좀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가족들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깨닫게 된 바에 대해서 말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가족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곳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이 등 뒤의 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공을 짓누르고 있는 이 짐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이 짐에 관해서 아무리 말하여도 가족들은 그 짐을 보지를 못합니다. 이 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남자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죄의 짐은 그를 짓누르고 있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야 비로소 그는 이 짐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이 짐을 벗어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짐은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이 짐을 벗지 않으면 자신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의 책에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이 짐을 벗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허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이 남자에게 가족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많이 피곤한 것 같네요. 좀 쉬세요. 좀 쉬면 괜찮아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 남자에게
처음에는 피곤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이 도성을 떠나야 합니다. 앞으로 순례의 여정에서 여러 번 그의 가족이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시험거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순례를 막 시작한 주인공에게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말로 어리석은 짓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주인공이 전혀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마지막 유혹의 무기로 가족들을 언급합니다. 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네가 정신 차리고 돌아가자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의 길을 가는데 가족이 시험거리가 되고 원수가 된다는 이 말씀은 만약에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방해거리고 유혹거리다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걸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대표하는 가치입니다. 가족과 갈등을 겪고 심지어 원수가 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한 영혼이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려고 할 때,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리려고 할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어떤 가치가 내 발목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나설 때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가 그 중요한 순간에 시험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가족의 경우를 한번 보더라도 가족으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 때문에 부부가 갈등이 생깁니다. 한 자녀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했을 때에 부모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수련회 갔다고 몽둥이로 맞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학생 때 친구와 또 선배가 겪은 일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보다 더한 것을 볼 수 있죠. 신앙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말 못할 핍박을 많이 또 겪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단순히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길을 떠날 때에 생기는 영적인 일들입니다. 한 영혼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갈 때에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공이 살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좁은 길 가겠다는 것은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데 왜 갈등이 없고 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따라서 나섰는데 아무런 갈등도 충돌도 없다. 정상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쩔어서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완전히 정반대의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게 되었는데 불편함도 없고 갈등도 없고 이 세상이 좋사오니 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내가 확실히 출발을 했는지, 확실히 옛날에 살던 곳을 떠났는지,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해서든 필사적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순례를 떠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가족과 같은 내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들로 내 발목을 잡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심지어 가족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추구하고 사랑하는 다른 어떤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최고의 가치가 다릅니다. 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다른 말로 최고로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했지만 내가 정직하게 세금 처리하고 정직하게 세금 처리 다 해서 물려야 할 것 다 물리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다. 도저히 그것만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성경도 열심히 읽겠는데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주를 섬기겠노라, 내 전부를 다 드리겠노라고 결단했는데 이전에 내가 해왔던 음란물을 끊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음란물을 보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돈 받고 팔고 사고 이런 것을 보면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합법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법이, 전에는 세상의 법이 그것을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법이 그것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끊어야지, 네가 그것을 끊어야지 나를 따라갈 수 있다. 네가 순례의 길을 출발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인 스승들 중에 스승이라 불리는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과거 자신이 성경을 믿게 되었는데도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회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옛 습관의 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당신을 섬기려고 하는 새로운 의지와 쾌락을 추구하는 옛 의지가 격렬한 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명예와 재물에 대한 욕심은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에 대해서만은 아직도 끈질긴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그 안에 일어나는 싸움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은 육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물의 욕심, 명예, 음욕과 같은 것들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우리가 봤을 때 비교적 커 보이는 죄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세상 나라에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발목을 잡는 것들은 이렇게 커 보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아 보여서 별 문제가 아니겠지 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전심으로 주의 길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발목을 잡는 은밀한 것들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까지 너희가 다 버려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나를 따를 수가 있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 버리고 이것 정리하고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가 사랑하는 것, 나보다 좋아하는 것, 이것 버리고 요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뭐죠? 네 소유 전부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전부를 요구하시는 주님이 너무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전부를 드리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으니까 너도 전부를 내놔라, 이렇게 어떤 기브 앤 테이크를 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전부를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부, 그 생명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전부를 드리며 따르는 것이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면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할 때 옮기는 것은 어느 중간 지점에서 대충 걸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옮기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기로 작정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생명 없는 것들 붙잡고 살았지만 생명이신 당신을 내가 선택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주님, 당신에 앞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소유와 시간과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과 가족과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당신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믿음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면 하나도 아닌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전부는 살던 곳을 완전히 떠나는 것입니다. 짐을 쌀 때에도 완전히 가서 살기 위해서 이민 가는 짐이랑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싸는 짐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짐을 싸서 멸망의 도성을 떠나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지 네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그 앞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 망대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망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을 하기 전에 설계도만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진 돈을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이 돈으로 이 건물을 다 지을 수 있는지 계산을 하고 건축을 해야지, 계산 안 하고 짓다가 자재를 살 돈이 없거나 사람을 쓸 돈이 없으면 그 건축은 멈추어야 합니다. 건물을 짓다가 말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도 못하고 낭패를 당할 것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계산하고 출발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 다 걸고 그 순례를 출발하는 것이 맞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나를 따르면 천성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떠나야 될 수도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다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핍방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거 계산 다 하고 떠나는 거 맞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은 이 계산을 마치고 떠난 사람입니다. 주인공이 떠나자마자 처음 겪게 되는 유혹이 있는데, 고집쟁이라는 사람이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이 주인공을 돌아가게 하려고 쫓아온 것입니다. 고집쟁이가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자 주인공은 그럴 수 없다고, 그곳은 멸망할 것이니 당신도 나와 함께 천성의 길을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고집쟁이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미쳤소?
우리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말이요. 그러자 주인공이 답합니다. 예, 당신이 버려야 할 모든 것은 내가 앞으로 즐기기 위해 찾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어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때 처음으로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으로 불리어집니다. 책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주인공은 한 남자 또는 다른 역본에서는 은혜 없는 자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하지만 내 지난 모든 것들이 앞으로 내가 얻게 될 것과 비교했을 때 쓰레기와 같다는 이 고백을 했을 때야 그가 크리스찬으로 불리어집니다. 우리의 이 진짜 신앙 고백이 우리를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천국의 기쁨은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쓰레기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했을 때 비로소 크리스찬이라 불려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전부를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다 얻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진심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망대의 비유는 계산을 확실히 끝내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계산을 끝내지 않고 길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고집쟁이와 함께 크리스찬을 데리러 온 이웃 변덕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변덕쟁이는 주인공을 데리러 왔다가 주인공이 말하는 천국 도성의 상급들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을 따라 나섭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크리스찬과 변덕쟁이가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변덕쟁이가 먼저 빠져나오게 되는데 빠져나오자마자 변덕쟁이는 크리스찬에게 굉장히 화를 내면서 네가 말한 천국 도성 가는 길이 이런 길이냐라고 하며 자기가 원래 살던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네가 말하는 천국 도성의 길이 이제 시작했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 그 길을 나는 죽어도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계산을 마치지 않고 출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죄에 대한 어떤 각성도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도 없이 사람 말만 듣고 예수 따라가면 꽃길이 펼쳐진다는 그 종교적 기대와 상상만을 가지고 길을 떠난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사람 말 듣고 교회 출석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돌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이 순탄하고 꽃길이고 넓고 가깝다고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좁고 길이 협착하고 멀게 느껴지고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그래도 네가 가겠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네가 다 감수하고서도 갈 만큼 가치 있는 길이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앞으로 네가 겪을 고생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좋은 것들이 약속되어 있다는 그것을 내 말을 네가 믿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도 될 만큼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즐거운 것임을 믿으십니까? 계산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고 있습니까? 진주 장사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진주 장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진주 장사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혜롭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전부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게 이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 그 앞에 절을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아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파는 이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의 소유 전부를 다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에 투자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소유는 굉장히 유한합니다. 우리의 유한한 것을 우리가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소유를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 크리스찬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천성길을 나서게 된 동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곧 내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극심한 두려움, 그것이 그를 거기서 떠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두려움의 그 동기가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앞으로 나아갈수록 자신이 말씀에서 보았던 왕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상급들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주님 따라갔을 때 내가 집에 두고 온 온갖 좋아하는 것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곧 얻게 될 소망이 너무도 선명할 때 가능합니다. 크리스찬이 늪에 빠집니다. 이미 계산이 끝난 크리스천은 빠져나오는 중에도 자신이 떠나온 방향은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필사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천성을 향한 길로 팔을 뻗을 뿐입니다. 반대로 계산하지 않고 꽃길만을 상상하며 길을 나선 변덕쟁이는 늪에 빠지자마자 왔던 길 쪽으로 당장에 손을 뻗어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천성길이라면 나는 돌아가겠노라 하며 다시 멸망의 도성으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을 마치시고 순례의 길을 출발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저울질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계산을 끝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은 뒤에서 돌아오라는 온갖 소리가 들릴 때에 귀를 막고 생명,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리치면서 달려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내 전부를 드리려고 할 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에 나를 드리며 순례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